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광길 총장님, 소마대학교 이광길 총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댐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총장님 환영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세상이 변화가 없었냐, 그런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세상은 늘 변화해 왔지만 최근에 겪는 변화는 인류가 그동안 겪어왔던 변화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실감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문화도 다양해지고 또 제도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가 어려운 변수들, 날씨를 비롯해서 또 국제 관계 등등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변화의 실체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인식하시게 된다면 아마 제일 먼저 밥맛을 잃어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찾아오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사람들 마음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전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언제까지 변화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끝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게 있다. 이제는 국가도 또 어떤 조직도 또 어떤 시스템도 하도 이런 변화 속에 휘용돌이 속에 말려드니까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붙잡아야만 그나마도 인간답게 살고 사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도 그렇고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막막하다.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LA 한쪽에 있었던 클레아몬트 신학교라는 학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풀러 신학대학원도 3개의 대학원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심리학대학원, 선교학대학원. 근데 선교학대학원이 최근에 없어져 버렸어요.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신학대학원의 타이틀이 없어졌다. 그동안 적어도 50여 년 동안 세계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신학대학원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넬 신학대학원이 교사를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있던 건물을 팔아서 그나마도 좀 더 생명을 유지해보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돼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은 자신에게까지 직접 다가오지는 않고 우리의 활동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없어지는 직업이 이미 없어졌고 앞으로도 없어질 직업들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은 대다수가 사라져갈 것이고,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단이 됐던 방법들은 이제는 IT, 우리로 말하면 로봇이 그런 것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교회로 말하자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교회가 또는 신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입니다. 조직은 그렇다 치고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든든히 세우고 자기답게 살아감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삶에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과제다. 그러기 위한 성찰, 그러기 위한 신학적 성찰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의 변화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핵심에 변할 수 없는 가치,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었고 그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보면 45절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봤느냐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나다나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의 자기 표현과 나다나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 말하는 나다나엘,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자기에게 갖게 했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누린 빌립이 1번 대상으로, 첫 번 대상으로 나다나엘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나다나엘을 찾아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저분에게 내가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강력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for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이 look for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단어 말고도 search, 뭘 찾아보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평상시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보는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전달받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이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 말을 전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저분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저분이 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정말 관심 있는 내용,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가 이거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도록 해야 될까? 묻는 사람이 바보죠? 정말 생각이 깊은 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의 내용을 어떤 단어로, 어떤 순서로,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저분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을 자녀에게 던지기보다는 언제쯤이면 나하고 얘기해 줄 시간을 내줄 수 있어? 내가 살펴보니까 좋은 카페가 있던데 거기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에, 편리한 시간에 좋아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자녀들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빌립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다면 빌립이 하는 말은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될 뿐만 아니라 단어도 되었을 것이다. 근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랬어요. 뒤에가 핵심인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보충 설명을 달아놓은 거죠. 이걸 보면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역사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 율법 얘기가 나오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나오면 나다나엘은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스토리, 그런 시나리오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다나엘은 그런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의 지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나? 빌립이 그렇게 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말해줬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나사렛과 관련해서는 이 나다나엘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다나엘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반이 탄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변방 북쪽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분지로 조성되어 있는 마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주요 도로로부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슨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다. 이런 상식과 생활 지식의 기반을 두어서 볼 때 빌립이 아무리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언어로 시작했지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 지역을 살피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임과 동시에 나다나엘은 직선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옳은 소리를 하고 자기의 입장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날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곧바로 얘기하는 그런 아주 강직한 리더, 이런 모습이죠. 그러했던 나다나엘이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이야기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인데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분명히 나사렛의 예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고백하는 입장 전환이 분명했다, 이런 것이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진정한 대학자에게는 자기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연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이렇게 실천되고 있었지만은 새로운 조사, 새로운 연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연구를 하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내렸던 결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야말로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이해하는 학자의 자세, 모습이다, 이런 거죠. 나다나엘은 자기가 한순간 잘못 생각했던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한 변화죠. 또 이 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공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입장과 지식의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말했을까? 그건 이제 나중에 만나봐야 확인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나다나엘이 설령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게 됐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극과 극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상식에 기반을 두었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정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나다나엘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
구별해서 보면 첫째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내용을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은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을까? 저는 이것을 좀 개념화한다면 나다나엘의 용기,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근거리에 있어서 자기가 움직이면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볼 때는 뭐 그거 다시 입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였습니까? 직접 만난 빌립과 논리적인 가정에 의해서 부정하고 있는 자신과의 차이를 나다나엘은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거 어려운 건도 아닌데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는 것이 적어도 지성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생각의 깨달음이, 그래 그러면은 말은 안 되지만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는 안 바꾼다. 이런 아주 고집, 변속관에서 나오는 고집,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꼴통이다. 저 사람은 뭐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냥 한 번 말했으면 그걸로 죽고 사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반대했다가도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데? 그럼 내가 만나봅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운명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꼴통에게, 아니면 말이 안 돼도 한번 부딪혀 보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역사를 이룬 분들을 보면 이게 아닌데 그래도 행동했을 때 운명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과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통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또 만나야 돼? 야, 정말 그냥 이대로 문 닫고 말지, 이대로 망하지. 저 또 만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그런데 그분을 다시 찾아가고 이를 악물고 찾아가서 뭐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곳만 찾아다니는 분은 거기가 거기예요. 살아봤자 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내서 행동할 때, 그때 인생은 생각 이상으로 크게 바뀐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출발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변화시켰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뭔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게 우리 성경에도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는 것을 보시고, 아직 그가 여기 앉기도 전에 눈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 거리로 보면 이 나다나엘의 귀에 들릴 거리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문이고, 하나는 이 사람에게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괜찮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를 세분해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다스리다, 주관하다 이런 뜻인데,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기원형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문맥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사람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자기의 그 말과 행동이 사실과 다르도록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간사하다.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 하는 거, 그거 간사한 거죠. 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간사한 것인데, 이 나다나엘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진정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얼레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완전히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좀 잠깐 내가 좀 좋지 않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 아유, 당신 사람 볼 줄 아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좋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뜻밖의 화두를 또 던집니다. How do you know me? 당신의 말은 참 그럴듯하고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데, 아니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쑥스럽구만. 어떻게 그렇게 아시게 됐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아주 고귀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다나엘도 만만한 사람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저는 야, 이 나다나엘 고수로구나.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껍벅 돌아가셔 가지고 질문도 없고 그냥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로구나.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은 질문할 거 질문하고 대답할 거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해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서로의 체면을 봐주고 서로의 생각을 자기가 좋게 생각되면 덮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 사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그리고 솔직히 당신 내가 설명하면 내 말을 알아들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THM을 마치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지도 교수이셨던 J.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에게 제가 어포인먼트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 주제에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포인먼트하고 아침에 8시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최대한 2번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어포인먼트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서두르거나 그런 의도가 없으면 어포인먼트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학생이 20분 만납니다. 20분 안에 끝나고 나와야 그 다음 학생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치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 모양 이제 이렇게 복도에 쫙 서 있는데, 제가 아침 8시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클린턴 교수님이 체격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인격이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체격이 좋은 분이 이렇게 의자에 딱 기대 앉아가지고 저를 째려보더니 왜 왔냐 이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 왜 왔니 이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아니, 이 아침에 왔으면 굿모닝이라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너 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케이, 그럼 뭐 다 서로 빼고 I'd like to talk to about my life with you.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그때는 지금보다도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내 책 몇 권 읽었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권 읽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3권 읽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니? 여러분이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3권 읽고 와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그 시간이 얼마 지나갔는지 그야말로 이거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I will come again. 그리고 돌아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에서부터 야, 대책 없이 왔다 완전히 박살이 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분 한번 싸워볼 만하네. 그분과 싸우다가 제가 10년 세월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면 자네가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정중하게 그 질문을 받아서 말씀했어요. 자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자네를 찾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비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빌립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윗의 시편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모태에 있을 적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보았노라 이랬어요. 보았노라. 보았다는 건 뭐예요?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요구할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봤어? 봤냐고? 나 봤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봤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틀림없다는 거예요. 백문의 불여일견.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신뢰가 가는 얘기라는 말씀이죠. 이런 과정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완전한 전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이슈는 뭘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뭐고, 나다나엘의 질문과 그리고 선포 속에 있는 핵심은 뭔가? 정리하자면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그의 가문이 어떤지, 학문이 어떤지,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누구냐? 나다나엘의 존재, 나다나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됨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인간 됨됨이를 말한 것이죠. 동시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뭘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직업이나 직책을 말한 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한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다.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회학적인 나다나엘, 나는 누구인가? 생물학적인 나는 누구인가? 직업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여기서 나다나엘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기초석,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진 나의 됨됨이. 내가 규정한 나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빚어진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나는 변화의 현실 속에서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나답게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좋은 때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직업을 없애게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없어질 확률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을 확률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들의 직업은 살아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높을 것 같죠? 81%예요. 그럼 왜 이게 높으냐? 그래서 제가 또 리서치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누군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줄까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현실처럼 다가왔다. 저 역시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규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거죠. 아, 이게 나라구나. 지금도 그런 면에서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붙잡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있거들라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화하신 것처럼 친히 만나주시고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